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기본이 되는 표준. 모든 것에는요, 기본이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훈련병들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한 사람에게 기준 외치게 합니다.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좌우로 또는 뒷줄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유행되는 말이죠.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 상담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멘토. 또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나는 멘티, 멘토와 멘티,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쓰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자가 누구며 기준이 누구며 어떤 멘토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멘토, 여러분과 저는 멘티고 우리의 멘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있을 텐데,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잘났는데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멘티도 되고 멘토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멘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멘토,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멘토,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내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에게 의논하고 그분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물론, 행동은 물론 인생 전체가 걸려 있어요. 나아가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분, 예수. 그분은 진정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시고 멘토이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간다라면은 장담컨대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자,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 명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 최고의 학벌, 보장된 미래, 모르긴 해도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 입장에 서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 남은 생애의 멘토로 삼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20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정도로, 이 고백은요 사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으로 진실되게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멘티 입장에 있었던 바울은 멘토이신 예수를 위해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멘토가 돼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방해가 있었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고 끈질긴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에 더욱더 강해졌고 그러면 그럴수록에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랬던 그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굶주린 최악의 환경으로 상황이 바뀌어져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때 더 힘이 나고 담대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바울을 조금만 알면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졌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환경, 이 형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멘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꿔주신 생명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가면서 살아야 돼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것인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직분은 받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일에 넘어지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기준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절대적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갇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묶여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몸이 묶여서 옥중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뭘 죄를 졌나? 내가 예수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 원망,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볼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낙심좌절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수감은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낙심거리, 좌절거리가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더 두려움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럴수록에 믿는 자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교회는 성장했고 그럴수록 예수 이름은 강하게 전파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일본 순세에게 잡혀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흩어졌고 성도들이 흩어졌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모여서 기도했고 더 간절하게 지도자 주기철 목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설교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는데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았습니다. 시애틀에서 발간되는 기독일보의 최근 뉴스에 의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2015년에 7,106명, 2016년에 8,313명, 2017년에 3,078명이라는 집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은 자가 3,078명인데 2017년에는 왜 숫자가 줄어들었는가 하면은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라는 이 단체가 활동이 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2017년에는 주춤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사한 통계를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여기 통계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 전 세계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76억 인구 중에 기독교 박해 점수 41점 이상을 받은 나라가 60개가 돼요. 60개가 거의 3분의 1이죠. 60개 박해 국가 중에서 51억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박해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습니까? 힘들어요?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감사할 줄 몰라, 행복한 줄 몰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50% 넘는 인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이 중에 16% 중에 8억 명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8억 명이. 특별히 그 8억 명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2억 1,500만 명이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가봐도 알죠. 거기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박해받는 2억 1,500만 명을 나라별로부터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1억 1,330만 53%로 가장 많아요. 아시아가. 아프리카에 8,114만 명 38%, 라틴 아메리카에 2,005만 명 9%, 나머지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거기 11,800명으로 0.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독교,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국가별 이게 분포도인데, 그런데 최근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기독교가 사라졌는가요? 믿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독일 치하에 일제시대에 북한 공산당 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로마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사장된 게 아닙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났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의 숫자는 늘어났고,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요, 약 230여 개국이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독립된 국가 포함하면 약 245개국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나라별로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종족적으로는 아직도 못 들어갔습니다. 종족으로는 전 세계에 16,439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침례교단 해외 선교부 보고에 의하면요, 이제 1,700 종족에만 복음이 들어가면 온 나라 구석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N24:14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늘어만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방해, 많은 장애물,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결코 지금까지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보고하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낙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의 분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실래요? 어떤 이들은 비록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여러 군데 찾아보고 계속 읽고 읽어봤는데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수감이 되자마자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자기 열정,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같아요.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도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자들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어떻든 그래도 이단 세력이나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방법이야 어떻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만 전해지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열정을 바울은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예수 이름만 증거되면 전해지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는 줄 아는 거로 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옥중에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제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 좌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랑 한마음이라는 것,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그럴수록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더 굳세게 할 것을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길 원한다라는 영적 고백을 하는데,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교훈. 무슨 교훈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요,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흉잡히거나 책잡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더더욱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 투성이잖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요,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겠지? 화내면 안 되겠지? 불평 원망하면 안 되겠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 라는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바르게 정직하게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5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과 제가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러면 원수들이, 사탄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살아가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한다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내가 직분자야? 사단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결국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이나 습관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런데 있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것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몸에 배워버렸잖아요. 배워버린, 굳어버린 성품, 성격, 성질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겠냐마는, 참 이게 안 변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생각. 그렇죠? 안 변하죠. 그러나 고쳐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인가 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좀 소유해 보세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 누가 몰라요? 안 되니까 문제죠. 이런 반응 보이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는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딴 것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믿는 척, 어려우면 기도하는 척, 사람들에게는 아는 척, 교회에서 힘이 좀 있는 척, 절대적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한 조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지,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난 오늘 죽어도 예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믿으려면요, 좀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지난주 제가 중국 따창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렇게 그냥 며칠 동안 입에 침을 뱉어가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대충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얼마나 제가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오래전 부흥사들이 종종 사용하던 말을 좀 인용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세요. 미치기 싫은가 보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 때문에 참아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겨보세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래 보지.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신앙의 여유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대충 눈가림으로 대충 눈치 보면서 기분과 감정에 이끌린 대로 하지 말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정확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무슨 얘기예요? 어중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여유가 되면 식을 쪄내고 아니면 떼먹고. 도대체 종교생활 하는 것인지 신앙으로 살려는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것인지, 이런 어설픈 자들, 미지근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 결단은요, 죽음의 자리 두렵지 않은 담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요. 이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예수를 바로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 예수를 바로 만나보세요. 내 생각 달라져.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공, 출세, 안정된 미래, 충분히 보장된 자신의 현실과 미래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만난 자들이 바로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는 것도 까짓것 주님 앞에 설 것인데,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볼 선한 영적 욕심 없으세요? 에이 목사님 그 바울이니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반응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고요, 순교 기회가 온다면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이 믿는 예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지었도록 그 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장사가 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다 맡겨도 될 정도로, 맡겨도 될 정도로가 아니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이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한번 드리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슬프면 말씀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괴로우면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멘티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런 남은 생에, 그런 남은 여러분의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